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좀 더 깊이 들어가 볼 준비 되셨나요? 네,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자료들 속에서 오늘은 우리 안에 그 진짜 안내를 어떻게 구별할지, 그리고 기분 좋음이라는 말, 이거 진짜 의미가 뭘지, 또 우리는 왜 때로 힘겨움을 붙들고 있는지, 그리고 종교나 영적 스승들은 우리 여정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은 그 내면의 목소리 듣는 법부터 시작해서요. 우리가 어떻게 현실을 만들어가는지, 더 나아가서 인류 전체의 영적 진화라는 큰 그림까지 한번 연결해 볼까 합니다. 이게 단순히 정보를 요약하는 걸 넘어서 이 내용들이 여러분 각자의 삶이랑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좀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 바로 들어가 보죠. 많은 분들이 이거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 생각이 진짜 내 안의 목소리일까? 아니면 그냥 내가 막 바라는 거 아닐까? 네네. 자료에서는 이걸 뭐 비둘기 떼 속 고양이처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비유하던데 핵심은 느낌이라고 하네요. 기쁨을 느끼면서 원하는 걸 생각하면 내면 자아가 즉시 그걸 가져다 주기 시작한다고요. 맞습니다. 이게 참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이 관점에서는 기쁨이라는 긍정적인 감정을 동반한 희망적인 생각 있잖아요. 네. 이게 단순히 바라는 걸 넘어서 그 자체가 이미 내면의 안내 신호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요? 네. 중요한 건 그 기쁨의 주파수에 우리가 의식적으로 채널을 맞추는 연습이죠. 마치 라디오 주파수 맞추듯이요. 네네. 내 감정을 그 기쁨의 에너지에 딱 고정시키는 겁니다. 일상에서 아주 사소한 선택, 예를 들어 오늘은 어떤 길로 집에 가볼까? 할 때도 내 몸과 마음이 어떤 느낌을 주는지 이걸 계속 관찰하는 게 이 감각을 키우는 제일 좋은 훈련법이에요. 라디오 채널 비유 되게 와닿네요. 근데 만약에 그런 미묘한 느낌, 이거 잡기 어려우면 어떡하죠? 이게 좀 연습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럴 때 아주 실용적인 팁이 있죠. 바로 호흡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호흡이요? 네. 숨 쉬는 게 그냥 공기 마시는 게 아니라 생명력 에너지 자체를 들이마시는 과정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작은 감정의 변화에도 우리 호흡은 바로 반응하거든요. 아, 예를 들어서 그리스 여행 갈까 스페인 여행 갈까 고민할 때요. 각각의 장소에 있는 내 모습을 생생하게 상상해 보는 거예요. 어느 쪽을 상상할 때 내 숨이 더 자연스럽게 열리고 편안하고 깊어지는지 그걸 느껴보는 거죠. 진짜 몸은 거짓말을 못한다는 말이 딱 떠오르네요. 호흡이 더 편안해지는 쪽이 내면의 예스 신호다, 이런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원래 있는 자연스러운 예스노 메커니즘인 거죠. 네네. 정말 싫어하는 일을 생각할 때랑 가슴 뛰는 일을 상상할 때 호흡의 질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의식적으로 비교해보는 연습을 자꾸 해보면 이 감각이 점점 예리해집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건 여러분의 근원적인 자아, 그러니까 영혼은 언제나 기쁨, 사랑, 풍요, 건강, 행복 이쪽 방향으로 여러분을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희망적인 생각, 가슴 뛰는 상상 이런 건 제발 제한하지 말고 그냥 마음껏 하시라고 자료는 아주 강력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기분 좋은 일을 하라 이 메시지 진짜 매력적인데요.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럼 그냥 내키는 대로 막 살아도 돼. 이렇게 오해하기 딱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자료에서도 이 부분을 딱 짚어서 질문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뭐 마약처럼 순간적으로 기분만 좋게 만드는 행동이라던가 아니면 남한테 피해를 주면서 얻는 그런 쾌감. 이런 것도 괜찮다는 뜻일까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그리고 자료는 여기서 명확하게 선을 그어요. 여기서 말하는 기분 좋음, 이 feeling good이라는 건요. 어떤 결핍감이나 고통을 피하려고 막 쫓아가는 순간적인 흥분이나 중독, 이런 거랑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네. 마약이나 뭐 남의 물건 훔칠 때 느끼는 그런 일시적인 고향감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이건 근본적으로 나는 부족해, 나는 사랑받지 못해, 나는 힘이 없어 이런 내면의 깊은 공허함, 그러니까 결핍의 자리에서 나오는 반응이라는 거죠. 결핍의 다리에서 나오는 반응? 그러니까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행동이다? 이런 거네요. 네, 그런 행동들은 잠깐 고통을 잊게 해줄지는 몰라도 결국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주진 못하죠. 오히려 더 큰 공허함을 낳을 수도 있고요. 자료에서 말하는 진짜 기분 좋음은 그런 도피적인 게 아니에요. 오히려 기쁨을 주는 모험 같다고 표현해요. 기쁨을 주는 모험이요? 네, 마치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호기심,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막 탐험할 때 느끼는 그런 충만함 있죠? 그런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뭔가 부정적인 느낌을 없애려고 막 하는 행동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가 좋아서 막 가슴이 설레서 하는 그런 행동을 말하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결핍을 메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의 기쁨이랑 창조성이 자연스럽게 막 흘러나와서 표현되는 행동이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삶이랑 미래,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더 열정적이고 창의적으로 느끼게 되고요. 삶 자체가 훨씬 더 재미있고 풍요롭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당신에게 진짜로 좋게 느껴지는 것, 당신의 가슴을 뛰게 하고 영혼을 살찌우는 그런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게 당신에게 가장 이로운 길이에요. 이렇게 내면의 기쁨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오랫동안 믿어왔던 생각들이랑 좀 부대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가치 있는 건 힘들게 싸워서 얻어야 해? 이런 믿음이요. 우리 사회에 진짜 깊이 뿌리 박힌 생각인데 자료에서는 우주가 우리의 노력이나 공정함 이런 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두는지 여기에만 반응한다고 말하는 부분이 상당히 도발적이었어요. 네, 맞아요. 그 복권 당첨 예시가 그 점을 아주 딱 보여주죠. 아, 네. 늘 불평불만이지만 돈 버는 데만 막 집요하게 집중했던 사람이 털컥 거액에 당첨되고 정말 착하고 성실하게 살았지만 인생은 고통스러운 투쟁이야 라고 믿었던 싱글맘은 아주 작은 상금에 그치는 그런 상황. 겉으로 보면 세상 진짜 불공평하다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각자가 집중하고 있던 그 생각과 느낌의 주파수에 우주가 아주 정확하게 응답한 결과라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 메시지는 좀 충격적일 수도 있지만 강력합니다. 당신이 당신 현실의 창조자라는 거죠. 내가 내 현실의 창조자다. 와, 이게 받아들이기가 특히 좀 힘든 상황에 있을 때는 쉽지 않을 수도 있겠어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이 관점은 우리에게 엄청난 자유와 힘을 주기도 해요.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느낌에 머무를지 선택함으로써 우리가 경험할 현실을 능동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네. 만약 세상은 힘들고 좋은 걸 얻으려면 고생해야 돼 라고 굳게 믿고 그 느낌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우주는 그 믿음을 현실에서 계속 증명해 보여줄 뿐이라는 거죠. 자료에서 고군분투 클럽이라는 비유를 든 게 딱 기억나네요. 빚 때문에 힘든 사람들 클럽, 배우자 때문에 속 썩는 클럽, 만성 질환으로 고생하는 클럽 등등. 네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런 클럽에 가입해서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랑 동질감을 느끼고 동정받고 심지어는 어떤 인정까지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놓아버리면 이런 소속감이나 익숙함을 잃을까 봐 두려워한다는 지적이 상당히 날카로웠어요. 네, 맞아요. 어떤 문제가 아주 오랫동안 내 삶의 일부였다면 그게 곧 나라는 정체성이 되어버리기도 하거든요. 병이나 가난 같은 문제가 나를 설명하는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마치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내 삶에 어떤 이점을 주고 있지?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얻고 있는 소속감이나 위안은 뭘까? 만약 이 문제가 기적처럼 사라진다면 나는 그 빈자리에 어떤 새로운 삶을 만들고 싶지. 그리고 가치 있는 건 투쟁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이 오랜 믿음, 이제 정말 놓아줄 준비가 되었나? 이런 질문들이요. 여기에 솔직하게 답을 찾는 과정 자체가 변화의 강력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문제는 그렇다 차도요. 주변에 소중한 사람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는 건 이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 사람의 고통에 같이 막 휩쓸지 않고 내 중심을 지키면서 도울 방법이 있을까요? 여기서도 아까 이야기한 창조자 개념이 확장돼서 적용됩니다. 당신이 당신 경험의 창조자인 것처럼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 또한 그 자신의 경험을 설령 무의식적이라 할지라도 창조한 창조자라는 걸 인정하는 데서 시작하는 거죠. 네. 이게 냉담하라는 뜻은 전혀 아니고요. 오히려 상대를 좀 무력한 존재로 보는 동정심, 피티에서 벗어나서 상대의 내면의 힘을 인정하고 지지하는 연민, 컴패션의 자리로 이동하는 걸 의미합니다. 연민의 자리요. 네, 관찰자의 시선으로 상황을 보되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죠. 저 사람은 스스로에 대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이런 경험을 자기 현실로 끌어오게 됐을까 하고요.
상대방 역시 그 경험의 창조자라는 관점. 이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볼 때 비로소 그 연민의 자리가 열리는 거군요. 자료에서 고통이나 괴로움이 사실은 그 사람 나름의 방식으로 사랑을 요청하는 신호라는 표현도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어떤 형태든 답은 항상 사랑이라는 거죠. 네, 맞아요. 상대가 비록 좀 왜곡된 방식일지라도 사랑을 구하고 있다는 걸 이해할 때 우리는 그 상황에 감정적으로 막 휘말리는 대신에 우리 자신의 내면의 사랑과 힘, 그 중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돼요. 그 자리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진짜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상대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 오토바이 사고 당한 젊은 이야기 기억나세요? 아, 네네. 힘든 유년기 때문에 감정을 억누르며 살았던 그에게 사고는 끔찍한 비극처럼 보였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에서 도망치지 않고 자신과 딱 마주하게 만든 그의 영혼의 관점에서는 가장 도움이 된 일이었을 수도 있다는 해석이죠. 중요한 건 그 고통이 어떤 방식으로든 그 사람의 성장에 기여, 즉 봉사하고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예요. 만약 그게 어떤 식으로든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애초에 그의 현실에 나타나지 않았을 거라는 그런 관점이죠. 고통조차도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관점이라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네요. 그럼 이제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많은 분들이 영적인 성장을 추구하면서 모든 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포용하고 싶다 이런 목표를 세우잖아요. 근데 현실에서는 정말 나를 불쾌하게 만들거나 힘들게 하는 사람들 꼭 만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좀 이론과 현실의 괴리가 느껴지는 지점인데요. 이건 역시 아까 다뤘던 끌어당김의 법칙이랑 관심의 법칙이 작용하는 영역이에요. 당신이 무언가를 저건 진짜 싫어. 저런 사람은 내 인생에서 제발 사라졌으면 좋겠어. 라고 강하게 저항하고 밀어낼수록 역설적이게도 당신의 강력한 관심이 바로 그 대상에 집중되는 거예요. 네. 우주는 긍정부정을 판단하지 않고 당신이 에너지를 쏟는 곳에 반응하기 때문에 밀어내려는 그 행위 자체가 오히려 그것을 당신의 경험 속으로 더 단단하게 붙잡아두는 결과를 낳는다는 거죠. 헉, 그렇군요. 밀어내려고 할수록 더 끌어당긴다니. 어머. 그럼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하겠다고 마음먹으면 오히려 내 안에 조건적인 사랑을 건드리는 상황들이 눈앞에 펼쳐진다는 건가요? 네. 마치 인내심을 기르겠다고 결심하면 온갖 인내심 테스트 상황에 막 몰려오는 것처럼요. 어쩌면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그 가르침이 이런 원리를 이야기했던 걸까요? 정확히 그 지점을 짚으셨네요. 당신이 유독 판단하고 비난하고 미워하는 유형의 사람들이 당신 삶에 자꾸 나타나는 이유는요. 그들이 당신 안에 아직 통합되지 않은 그림자, 당신이 외면하고 있는 자신의 어떤 부분을 비춰주는 거울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들이야말로 당신의 영적 성장을 돕는 가장 위대한 스승인 셈이죠. 스승이라? 네. 물론 이게 모든 무례함이나 해로운 행동을 다 참고 받아들이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고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을지는 당연히 당신의 권리고요. 다만 당신의 삶에 등장하는 모든 만남은 우연이 아니며 당신 내면의 어떤 성장의 필요에 의해서 디자인된 것일 수 있다는 깊은 이해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만남이 내면 성장을 위한 디자인일 수 있다. 와, 정말 관점의 전환이네요. 이제 논의의 범위를 좀 더 넓혀서 인류 전체의 이야기로 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종교는 왜 생겨났고 어떤 역할을 해왔을까요? 자료에서는 인류를 영혼의 진화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는 부분이 흥미로웠어요. 젖먹이, 아기, 젊은, 성숙한, 오래된 영혼 이런 단계요. 네, 그 설명에 따르면요. 인류가 물질 세계에 점점 깊이 빠져들면서 오감으로 느끼는 경험들 있잖아요. 배고픔, 추위, 쾌락, 고통 같은 거. 이게 너무나 실제적으로 다가왔고 원래 연결되어 있던 영적인 근원,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기억은 점점 희미해졌다는 거예요. 이때 자연재해나 다른 부족과의 갈등 같은 외부 위협 앞에서 인간은 자신의 연약함을 절감했고 동시에 동경하는 이상적인 자질들, 예를 들어 강력한 힘, 무한한 사랑, 완전한 지혜, 영원한 생명 같은 것들을 외부의 존재에게 투영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신개념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다양한 문화권에서 다양한 모습의 신들이 등장했지만 본질적으로는 인류가 자신의 내면에 잠재된 그 신성한 자질들을 외부에 투영하고 그것에 계속 초점을 맞추도록 돕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즉, 신이 종교를 내려준 게 아니라 인류가 스스로의 영적 진화를 위해서
종교라는 시스템을 만들어냈다는 상당히 혁신적인 관점이죠. 인류가 스스로 종교를 만들었다. 와, 이거 굉장히 흥미로운 해석인데요. 그러면 영원히 성장함에 따라서 종교의 역할도 달라지겠군요. 그렇습니다. 초기 단계의 영혼들은 외부의 신에게 의지하고 보호받기를 원했지만 영혼이 점차 성숙하면서 여러 번의 생을 거치면서 말이죠. 점차 외부가 아닌 자기 안에서 신성을 발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네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걸 깨닫고 예수의 말처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즉, 나의 개별 의식과 우주적 그런 의식은 분리되지 않았다. 이 의미를 그냥 지식이 아니라 체험으로 이해하는 단계로 나아간다는 거죠. 이 전체 과정이 수백 번, 수천 번의 생애에 걸쳐 일어나는 아주 장대한 드라마라고 설명합니다. 와, 정말 긴 여정이네요. 그 과정에서 예수나 붓다 같은 분들이 등장한 거군요. 인류가 다음 진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특정 의식 에너지, 이걸 지구에 단단히 뿌리내리는 역할을 하셨어요. 예를 들어 예수는 그리스도 의식, 즉 모든 것을 차별 없이 포용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에너지를, 붓다는 붓다 의식, 모든 현상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지혜의 에너지를 자신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서 인류에게 보여주고 각인시킨 거죠. 아하. 비록 당시에는 그 가르침이 좀 왜곡되거나 온전히 이해받지 못했을지라도 그분들이 심어놓은 그 씨앗 에너지는 인류의 집단의식 안에 계속 남아서 영향을 미쳤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와서 그 잠재력이 폭발적으로 깨어나고 있다고 자료는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해석도 딱 그런 맥락이었죠. 예수라는 한 개인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바로 그 그리스도 의식, 즉 사랑과 통합의 의식이 인류 전체 안에서 집단적으로 깨어나는 현상, 그걸 의미한다고요.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명상, 영성, 자기 탐구 이런 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것 자체가 그 증거라고요. 맞습니다. 이것은 다가올 새로운 시대를 위한 준비 과정이고 또 새로운 형태의 스승들이 등장할 지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인류에게 일어날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우리 각자가 자기 현실의 창조자라는 사실을 개인 차원을 넘어서 집단적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네. 이 인식의 대전환은 단순히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운영하는 방식, 의학, 교육, 정치, 경제,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까지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와, 정말 거대하면서도 희망적인 전망이네요. 오늘 진짜 많은 이야기들을 깊이 있게 나눴습니다. 네, 내면의 진정한 목소리는 머리로 분석하는 게 아니라 가슴 뛰는 느낌과 편안한 호흡으로 알아챌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기분 좋음은 결핍을 채우기 위한 도피가 아니라 순수한 기쁨의 표현이라는 점. 이거 꼭 기억하면 좋겠고요. 또 오랫동안 나를 괴롭혔던 그 힘겨움이 어쩌면 내가 놓지 못했던 믿음의 산물일 수 있다는 것도 한번 곱씹어볼 만한 통찰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타인의 고통을 볼 때 그 이면에 숨겨진 사랑의 요청을 읽어내고 그 경험이 당사자에게 어떤 식으로든 기여하고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연민의 시각을 갖는 것. 그리고 나를 불쾌하게 만드는 만남조차 내 안의 그림자를 비춰주는 스승으로 볼 수 있다는 관점의 전환도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종교는 인류가 내면의 신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스스로 만들어낸 도구였으며 지금 우리는 그 신성이 집단적으로 깨어나는 아주 흥미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큰 그림도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탐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네. 만약 당신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사람과 모든 상황이 당신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고 당신의 성장을 돕는 스승이라고 가정한다면 지금 당신의 삶에서 가장 끈질기게 반복되는 불쾌한 패턴이나 관계는 당신 스스로 사랑받을 자격이나 자신의 힘에 대해 부여하고 있는 어떤 숨겨진 조건을 이제 그만 내려놓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깊은 탐색의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